1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쪽으로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는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뜰 옆에 곧 서쪽에 너비는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은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도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대는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신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에 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의 장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이동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장막을 짓고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들은 네 진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진영을 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성막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또 신앙의 중심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방법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으로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온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막의 의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와 위치 하나가 그 기능과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절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번제단, 분제를 드리기 위한 놋제단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고 9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증거막, 성막들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에는 성소에 밝히는 등불과 그 기름에 관하여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기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기구의 위치를 보면 성막들에서 번제단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법궤가 정중앙에 위치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듯이 성막 바깥들에는 번제단이 그 중앙에 위치하여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번제단이 중요할까? 노수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우선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기구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금으로 도색했던 것을 비해 성막들에는 제단과 물두멍을 덮는 것을 전부 노수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뜰의 울타리는 말뚝도 노십니다. 일단 놋은 성경적으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 매달고 이것을 본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번제단을 놋으로 쓰여졌다라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위에 내가 아닌 제사의 제물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놋으로 만든 제단 위에 죽는 제물을 보면서 저 자리에 죄 지은 내가 있어야 하는데 죄 없는 저 짐승이 나 대신 죽구나라는 그 느낌에 죄에 대한 경각심과 제물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는 그곳에 성막을 쳤습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 아무나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세마포 울타리를 쳤던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성막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사면이 들어가는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마포 울타리로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는 뜻인데 의로운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이 무엇일까요?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인간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와 같은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힘과 공로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성망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문이 동쪽에 난 것은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의 모든 것이 그 의미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전체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항상 오늘 이 하루도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막들의 의미인 것이죠. 이곳은 세마포 휘장에 둘러쳐진 거룩한 공간이자 동시에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고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양과 소가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짐승의 울음소리가 항상 들리는 것입니다. 고통의 울음소리가 항상 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괴롭히다, 고통이다라는 뜻이 차르, 또 차라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괴로움의 장소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구라도 성막들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 흘린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막들에서 우리는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성막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이 길리고 키운 양과 염소를 죽인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죄와 함께 고통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죄를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죄는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싸워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불신의 자리, 오만의 자리, 교만의 자리, 죄의 자리, 타락의 자리, 음란의 자리에서 떠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등불과 기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성소에 불을 밝히는 일일 것입니다. 성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세마포로 4겹으로 덮여 있어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일 먼저 불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성소의 일을 감당하고 실용적으로 기능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7가지에서 밝혀진 불은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심을 기억하고 불을 밝혀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등장대가 살구 모양인 것은 어떤 뜻일까? 바로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살구에 싹이 나게 하고 순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죽은 나무이자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에게, 그 나무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잔대가 살구나무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은혜가 그 속에 보여지는 것이죠. 성소에 쓰여지는 등불과 기름은, 등불의 그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감람나무 열매, 순전한 기름으로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빛을 밝힌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서 나오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순금등대에 꺼지지 않는 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돌보심 위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축복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진 등장대 모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라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어내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원하더라도 자녀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내가 원하더라도 이것이 구원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과 아픔일지라도 이것이 구원에 내 믿음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평안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에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와도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이겨낸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항상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 얻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의 빛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의 빛을 내 삶에 한번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빛에 사용되는 기름은 성도의 순결한 마음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면 그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름으로 말씀의 빛을 드러낸다면 내 삶에 길이 보이고 내 삶의 문제의 해답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의 빛을 내 삶에 드러내 말씀의 빛으로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 병석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고통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